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탄생의 의미,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의미를 모르고 지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생활 속에 바빠서 넘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제 성탄 주간인데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계보 세계라는 말은 족보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제 어떤 조상을 통해서 오셨는가 그런 이제 족보 세계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조상이 육신으로는 아브라함, 다윗 그 계보에서 예수님의 이제 그 혈통이 이제 태어나게 됐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김씨 조상에서는 김씨 이렇게 후손이 나오고 박씨 조상에서는 그 후손이 이름이 박씨로 이렇게 통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족보 조상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 아브라함 그 믿음의 줄기에서 왕가의 후손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내 씨는 아브라함의 내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복을 받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복 받았단 말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영생을 얻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복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의 몸에서 날 자식으로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또 이렇게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사람에게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임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통치자가 있어요. 국가마다 대통령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통치하고 가정을 통치하고 그 사람을 다스리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법도 따라야 되지만 그보다 더 먼저는 천국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는데,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 다윗의 의로운 가지, 내 종 다윗, 그 왕 다윗,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12월 25일로 이제 탄생 날로 정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길이길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성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전도서 3장 1절에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잘 믿을 때가 있고, 또 이 땅에서 성공할 때가 있고, 또 노년에 이 땅을 떠날 때가 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또 이제 공부를 그만하고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가 있어. 할렐루야. 또 젊을 때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때로는 여자는 남자를 만났어. 남자는 여자를 만나서 또 결혼할 때도 있고. 할렐루야.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때때로 긴 세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인물은 지금부터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계산을 하면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제 출생해서 살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활동할 때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1000년 전에 이 다윗이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후에, 다윗 때부터 1000년 후에 누가 오셨느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말씀하시고 하루아침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이 흘러간 후에 때가 되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하실 때 다 때가 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가 있고, 중학교 다닐 때가 있고, 학교를 졸업할 때가 있고, 직장생활 사업할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데 사람마다 그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도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누구만 아시는가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 가운데 일을 하시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생활을 할 때는 다 계획이 있어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그것을 알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어렸을 때는 색동옷을 입고 많은 형제 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요셉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17세에 때가 되니까 우물 구덩이에도 빠뜨려지고, 거기서 또 건져져 가지고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리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리고, 17세부터 보디발 집에서 30세까지 머슴 노릇을 했는데 감옥에도 갇히고, 때가 되니까 국무총리가 또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하지 말고 현재 생활에 만족하면서. 따라서 봐요.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 해서 시간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다. 그래서 미래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그분만 바라보고 인도함에 따라 따라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걸 보니까 구약 성경에 내가 다윗의 의로운 가지를 보내주겠다 약속했는데 때가 되니까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기간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다윗의 왕이 솔로몬도 죽고 르호보암도 죽었는데 어떻게 영원히 왕위를 차지하게 하는 왕이 나온다고 했는가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영원히 살아가시면서 그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한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 신약이에요.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 구약은 천지창조 하나님이 하신 것부터 시작이 되고 신약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 신약 약속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때가 되니까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에서 해방을 시켰어요. 애굽에서는 종살이 했어요. 바로 왕부터했어요. 해방을 시키니까 종이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요. 애굽에서 나와야겠죠? 그걸 한문으로 출애굽이라고. 애굽에서 나온 기사를 기록했다 해서 출애굽기, 성경 두 번째 성경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건넜어요. 광야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년 살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애굽 세상에서 마귀 종살이 하다가 전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왔어요. 그게 세상 죄인 생활에서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온 것이 출애굽이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와가서 광야에서 40년 산 것처럼 지금 이 교회가 광야 교회 생활이에요. 세상에서 살면서도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요 지금이.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살았죠. 이 교회 생활하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으면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아먹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훈련이 잘 되었어요. 막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원망했어요. 열 정탐꾼이 막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우리 다 죽게 되고 다 불신앙 가져가지고 많이 죽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은 훈련받는 생활이에요. 훈련받는 생활. 할렐루야. 때로는 막 믿음도 떨어지고 환경이 안 좋아서 막 원망 불평도 나오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빠지고 막 그럴 때가 있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어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20세 이상이 훈련을 잘못 받아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누구만 들어가느냐? 20세 이하 후손들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훈련을 잘 받아야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따라서 봐요. 예배 훈련, 겸손 훈련, 순종 훈련, 이런 걸 잘 받아야 돼. 아멘. 그래야 세상에서 형통하다가 천국에 가서 상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군대 가서 훈련받고 학교에서 선생님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잘못할 때가 많이 있을 때 혼나요. 상관한테 혼나고 선생님한테 많이 혼나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졸업해가지고 동창회 모임 가면은 과거의 추억이 뭐냐, 선생님한테 막 매를 받고 혼난 것들 이렇게 이제 과거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할 수밖에 없으니까 선생님한테 그렇게 혼나듯이, 우리 인간은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 고난의 면을 받을 때가 많이 있고, 그 교회의 지도자로부터 혼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책망을 잘 견뎌야지. 책망받을 때 교회에서 도망가 버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빠지면 누구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 이제 부모가 이렇게 힘써가지고 자녀 보내줬는데 훈련이 안 돼가지고 3개월을 못 견뎌. 또 나와. 그러면 또 부모님이 똑똑하니까 다른 사람 통해서 또 다른 직장 넣어줘. 거기서 3개월 못 견디고 나와.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니까 부모님은 늙어 돌아가셨어. 혼자 남았어. 견디들 못하니까 직장도 없이 그렇게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있는 곳에서 인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면 잘 인내해서 견뎌야 거기서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천국 갈 때까지 잘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걸 보니까, 보라, 때가 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때가 되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에 계신 그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겠습니까? 이것은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난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 오신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있으시다. 성령이 능력이 있으시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한계에 부딪혀서 여러 가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도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풍랑도 잠잠해지고 환난에서 다 이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신다 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구약성경 하박국 2장 3절 이 북신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그 다윗의 후손 요셉과 함께 약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약혼녀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술이 족보라 세계라 이렇게 했는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는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예수님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라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것은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거든.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후손으로 구원자가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23장 5절에는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 말은 이 나무에서 가지가 나온다 그런 뜻은 다윗 왕 그 후손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에스겔 34장 24절에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이 말은 결국 이제 하나님의 종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탄생은 곧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였고 결혼해서 살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입니다. 그 처녀에게. 그래서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파혼하려고 했어요. 조용히 그냥 소문내서 마리아가 그냥 그 무시당하고 이제 그 천대 당하지 않도록 조용히 끊으려고 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밤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부정해서 부정행위를 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제 메시아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마리아와 파혼하지 말고 잘 이제 결혼을 하라. 천사가 다윗아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꺼려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부정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요셉은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서 주의 전사의 지시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마리아 몸소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같이 육신을 입었지만은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 속에 들어있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이 땅에 많은 거짓 목자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이단 교주들이 나왔는데, 그 교주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죄인이라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깨끗한 몸으로 죄값을 지불해서 구원하는 것이지.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살아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온 천하에 구원자는 누구뿐이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으로 참 예수님 한 분만이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이단 교주에게 미혹 당하지 않는데, 이런 걸 모르고 교회 다니니까 거기 능력이 많고 설교도 잘한다 해가지고 교주라고 해서 그리 빠져버리는데, 그건 이제 예수님의 구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름으로 다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죄가 없는 구원자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신성 예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한 훌륭한 종교적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의 사상이나 인격을 본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찬송과 예배,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게 신적 명칭, 신적 속성, 신적 사역, 신적 영광을 가지신 분으로 믿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영으로 계시는데, 육체를 가신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라 하라. 근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의 구원자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여호수아라, 이런 히브리어와 같은 뜻인데, 구원자라 이런 뜻이,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 말도 구원자고 그리스도 말도 구원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온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 보내서?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죄악 세상에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이 땅에 베들레헴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무엇하러?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한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 예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9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캄캄한 밤에는 일할 수 없죠. 낮에 일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역사할 때 예수님이 함께할 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살아있고 성령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죽게 되고 영적으로 밤이 되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 모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빛을, 생명의 빛을 우리가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받고 있는 우리도 삶을 어둠 가운데 살아야 돼요?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약속을 지키면서 남에게 선으로 유익을 주면서 선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죠. 내가 어둠 가운데 죄악 중에 살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그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우리가 빛din 가운데 살면서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시려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죄값이 죽음, 사망이기 때문에 누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어줘야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데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 다 죄인이라 자기도 죄 때문에 죽고 다른 사람의 죄값을 갚아줄 능력이 없어요. 다 허물 많은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누구를 택하셨느냐?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택했어요. 때가 되니까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인도 쫓아내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자 메시아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이걸 보여주시고 마지막에는 대속물로 죽어주시러 오시기 때문에 이 일 위해 죄값을 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이 말은 정말로 믿을 만한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자기가 서보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지옥 갈 죄인의 몸이었다. 죄만 많이 지었다 이 말이에요. 폭행을 행하고 강파하게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당신들도 예수님 믿고 죄에서 해방을 드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 이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며 복음을 전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며 살고 있는데 항상 누구에게 감사해야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 생일을 기념하면서 나를 이렇게 낳아주시고 여기까지 살게 해주신 은혜가 부모님의 은혜다 해서 부모님께 감사하듯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를 보내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 더 예배 잘 드리며 그 소식을 전하며 겸손한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려 이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